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치른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광야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약탈을 자행하던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앞으로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아말렉의 행태를 나무라시는데 이는 누구든지 약한 자를 괴롭히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싸우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는 큰 숲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와 싸울 때는 하나님 홀로 싸우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협력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길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대신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징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내면화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라림과 감격을 동시에 맛보았던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이란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따라 시내산 가는 길에 있다는 이도 있고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고질병인 불평이 다시 솟아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다그칩니다. 고난과 시련은 여러 번 반복되어도 익숙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통해 배우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후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원망하다가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일전에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모세로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뭇가지를 끊어서 물에 던졌고 그 결과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모세는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로 인하여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믿음 없는 백성을 꾸짖기는 했지만 모세로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물기운조차 느낄 수 없는 그곳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절박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백성들의 공포가 그 부르짖음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욱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넘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부르짖음이 절박한 만큼 하나님의 개입도 신속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고 이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약하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부르고 그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을 불러내라 하십니다. 17절 앞부분에서는 원망의 주체가 막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 백성들 중 장로들이 앞장서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불평과 원망할 일이 생기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원망함으로써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모세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확보해 주시려고 마라에서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핫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을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 어린 눈초리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장로들의 원망을 잠재우고 그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험악한 광야 생활 동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바로 그 물을 모세로 하여금 돌을 쳐서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심으로써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권위를 확고히 지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제 불평에 앞장서던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언한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그들을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 일단의 지도자들은 장차 모세가 위임한 일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던 지팡이를 가리켜서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모세라는 지당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모세의 하나님 체험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바다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는 역경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을 환기시키는 상징물입니다. 모세는 일단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보다 앞서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지시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광야에서의 훈련을 모세의 지휘 아래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터를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를 감당할 만한 여건을 함께 예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마라에서의 기적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던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나무를 꺾어 넣으라면 넣고 반석을 치라면 치고 모세는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세는 사실 합리적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준비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바로 이 모세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의 내용에는 구애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요구를 하시는 분에게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 따르기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이유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고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리더십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 하나님을 끝끝내 믿어주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싸움 앞에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셨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기는 순종의 리더십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강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